제가 캐나다에 와서 좀 인상적으로 보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곳은 산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살았던 해밀턴에서는 마운틴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산이 아니라 그냥 언덕인데 산이 없기에 그 지역을 마운틴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땅이 작죠. 온타리오 호수에 풍덩 빠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이라고 말하죠. 특별히 제가 살았던 강원도는 다 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고향 강릉에서 고개를 돌려 서쪽을 보면 거대한 태백산맥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특별히 영동지방, 우리 강릉 쪽에 사는 사람들은 예전에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영동지방을 벗어나서 영서로, 말하자면 대관령을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큰 장애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대관령이나 태백산맥이 막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영동과 영서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서는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하지만 영동지방은 전혀 다른 말투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우리 영동지방 사람들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좁고 답답한 이 동해안에서 이제 벗어나서 내가 크면 저쪽 수도권 쪽으로 한번 나가보리라 라는 어떤 기대와 꿈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화하고 큰 세상인 수도권으로 올라가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들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진학해서 이제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해서 직장을 얻고 수도권에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는 떠나고자 했고, 그리고 떠나서 넓은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답답하다고 여겼던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부모님이 했던 농사를 짓거나 또는 시골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는 답답하고 지겹다고 떠나고자 했던 그 고향 땅을 왜 나이가 들어서는 그처럼 다시 무슨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일까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탕자라고 우리가 불리는 그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떠나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어린 시절과 그리고 좀 더 성장한 이후에 우리는 고향이나 가정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이 탕자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흔히 탕자라고 부르는 이 아들이 둘이 있는 그 가정의 두 번째 아들로 등장합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자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의 재산을 요구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는 재산은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분배하는 것이지만 그는 미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그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지 않고 그에게 그의 몫을 주죠. 그러자 냉큼 그것을 챙겨서 그는 먼 이국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이 없는 먼 이국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방종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별로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이 성장하면 고향을 떠나서 부모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그것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도 그렇지만 특별히 미국에 가면 제 아는 목사님들도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 다 집에서 굉장히 먼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봅니다. 당연시 되죠. 그래서 한번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주 큰 일입니다.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고향을 돌아가기 위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다 어린 시절에 생각하고 또 때론 실행을 하는 집을 떠나는 일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방종을 추구하는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방종하게 나가서 마음껏 살겠다고 떠나는 자신의 인간의 죄된 속성을 따라서 마음껏 했던 그 아들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인생에는 이런 불행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아마 떠날 때는 그래 돈도 열심히 벌고 마음대로 살아보리라 성공하리라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돈을 다 써버리고 남는 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에 가뭄이, 기근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 특별히 돈이 없고 영고가 없는 이 둘째 아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에게 고용되어서 일꾼으로 이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칩니다.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근처에 가지도 않을 그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야, 돼지가 먹는 저 주엄 열매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돼지의 먹이를 먹을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굶주립니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보통 때라면 근처에 가지도 않을 부정한 동물 돼지, 그리고 돼지의 먹이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가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리워하죠. 왜 사람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바닥에 떨어지면 부모님을, 고향의 집을 생각할까요?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옛날 군대 때가 잠깐 기억이 났습니다. 군대에 처음에 가면 요즘은 좀 줄어들었지만 처음에 6주 정도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 코스 중에 어떤 코스들은 정말 인간의 체력의 극한까지 계속 똑같은 동작과 훈련을 반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정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는지, 제가 10월 말에 갔기 때문에 11월 달에 훈련을 받았으니 제법 쌀쌀한데도 불구하고 온몸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총을 들고 계속 훈련을 하는데 총을 들 힘도 없습니다.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조교들이 앞에서 계속 겁을 주고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정말 소금칠을 한 것처럼 온몸이 땀에 소금에 찌들어 정말 쓰러지는 그 순간에 조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헉헉대고 완전히 탈진에 쓰러져 있는 훈련병들한테 그렇게 외치죠. 앞에 전방을 보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한번 어머니라고 힘있게 외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밖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어머니, 노는데 바빠서 기억하지 않았던 어머니, 하지만 그렇게 바닥에 쓰러져서 모든 탈진한 그 상태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힘있게 외칠 때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그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아마도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떨어져 나갔을 때,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 그 어머니, 부모님의 존재인 것 같죠. 오늘 이 탕자도 자신이 돈을 가지고 쓰고 흥청망청 놀 때는 아무 기억하지 않던 아버지의 집을 돼지보다도 못한 처지가 된 그 처지에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말하자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자신은 모든 것이 없어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데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굶주려 죽을 지경인데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지겹다고 생각했고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떠났던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은 항상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를, 풍족한 먹을 것을 먹고 사는구나. 돌이켜보니 자신이 떠나왔던 그 집, 지겹다고 이제는 자유라고 떠나왔던 그 집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집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아보니 그렇게 떠나왔던 자신이 매몰차게 재산을 챙겨서 한편으로는 신나서 떠났던 그 모습이, 그리고 이곳에 와서 돈을 쓰며 살았던 그 모습들이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방종한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이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풍족함이,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린 시절에 미성숙한 때에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그저 아버지의 마음이나 어머니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의 욕망을 쫓아 달려갈 때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집의 모습이, 하나님의 집의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인가 깨달아라. 그곳에는 사랑이 넘치고 진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풍족한 곳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도 너를 기다리는 곳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떠나가 방황하는,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미성숙 속에서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 많은 생각들,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나를 이끌었던, 그래서 저질렀던 많은 말과 행동과 일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집과 부모님의 가정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가 미성숙함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때론 떠나왔고 때론 비난했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곰곰이 내용을 읽다 보면 이렇게 떠나서 방황했던, 하지만 돌아왔던, 부끄러움 속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
첫째 아들의 모습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사실 이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수년 동안, 이것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밥을 같이 먹고 아버지를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 그죠? 외면적으로 볼 때 이 아들은 굉장히 신실한 충성스러운 아버지의 아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의 반응을 보면 그의 속마음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집에서부터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봅니다. 종을 불러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그를 당신의 아버지가 맞아들이고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은 화가 납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라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맞이한 것도 아버지였고, 화가 나 분내하며 떠나가려고 하는 첫째 아들을 붙잡는 것도 지금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에게 붙잡아서 얘기할 때 이 아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아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이 원어대로 번역하면 이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어떤 면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약 첫째 아들이었다고 해도 화를 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하면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놀다 돌아온 저 둘째 녀석을 야단도 치고 좀 혼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이 첫째 아들의 입장처럼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저놈이 뭘 잘했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모습을 바라보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무엇입니까? 곰곰이 보면 이 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자신도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좀 둘째 아들처럼 놀고 싶었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한편 마음속에 질투와 꽁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껏 방탕하게 누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장남이기 때문에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인지 아니면 아버지의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고 절제하고 그래도 꾹 눌러 참고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첫째 아들도 마음속에 아버지 곁에 남은 것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남기보다는 자신도 둘째처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고 남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죠. 지금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게 다 너 거지 않느냐? 두 번째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어버린 아들, 그것을 잃어버린 너의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잃어버린 자를 찾았으니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죠. 가족의 사랑 안에 너가 있다면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을 나와 함께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아버지의 질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죠.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장남인 너의 것이 아니냐? 이게 다 너의 집이고 너의 것이 아니냐? 왜 너가 화를 내고 있느냐? 어떤 면에서 아들의 모습은 자신이 주인인데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신의 것이라면 소유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소유가 아버지의 것이고 아직은 내 것이 아니기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떤 때는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쉽게 끊어져 버릴 것처럼 불안과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위로 2 자녀가 이미 있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상황이 되어서 3번째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왔는데 이 아이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째, 둘째와는 전혀 반응이 어릴 때부터 다릅니다. 첫째, 둘째는 때도 쓰고 화도 내고 시기와 질투도 하지만 셋째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그 셋째를 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운동을 하다 다쳤다고 말하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아들을 픽업해서 미국이었는데 돌아오다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많이 아프냐? 어떻게 지금 병원을 갈까? 그래서 아들이 괜찮다고 참을만 하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밤에 자는데 자다가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아들의 신음소리를. 가보니까 이 막내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신음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놀라서 이 목사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갑니다. 가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합니다. 많이 아팠을 텐데 어떻게 참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병원 진료를 마치고 깁스를 하고 집에 데려오는데 이 막내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합니다. 이놈아, 지금은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아니야. 아빠 너무 아팠어. 왜 병원에 나를 빨리 데려오지 않았어? 라고 화를 아빠한테 내야지. 그렇게 대답하고 그 아들을 안아줬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의 반응은 자신이 입양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 보이면 이 집에서 다시 파양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인데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도 눈치를 보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불행한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큰 아들도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아니 이 집은 다 너의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 속에 있는 이 큰 아들도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도 마치 자신이 아버지의 집, 나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와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아버지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이 나의 집이라면 우리는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생각해 봅니다. 편하죠? 때로는 내가 마음껏 요구할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죠.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투정 부리며 요구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아버지 집에 있는, 나의 집에 있는 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는 큰 아들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 그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 속에 멀리 떠났던 것처럼 이 큰 아들은 몸은 집 안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는 마음은 아버지의 집 밖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동생이, 잃어버렸던 동생이 돌아왔지만 그는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는 이 가정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밖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며 서로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을 잡으신 그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가정 안에 우리의 각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 위해주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임을 주님은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죠. 가정의 시작은 부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죠? 어린 자녀를 낳고 키우는 과정들이 쉽지 않죠. 근데 자녀들은 사실 미성숙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라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심으로 자라가기도 하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자라고 성숙해지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죠. 자신이 누구인가? 나를 향해 섰던 부모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 참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정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재산을 챙겨서 멀리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들, 그리고 한 명은 집에 남아서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던 아들. 하지만 곰곰이 모습을 보면 육신이 떠나있던 그 아들이나 집에 있었던 그 아들이나 똑같이 미성숙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불안함 속에, 질투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들에게 각각 경고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떠났던 그에게는 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그곳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다.
그곳으로 돌아오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은 그 안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큰아들에게는 말하는 것이죠. 너는 아버지의 집에 속한 이 집이 바로 너의 것이다. 이곳에서 평안함을 누려라.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로 삐지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지만 그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성숙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경우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아버지를 떠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안식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안식으로 감사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며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여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으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